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명절처럼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북은 6번이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심상치 않고 범상치 않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의 소 한 마리처럼 즐거운 명절입니다. 송아지가 기뻐 뛰는 것처럼 또 기쁨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송아지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소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라. 블레셋 사람들이 암소 2마리를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를 표현하기를 암소가 벳세메스의 길로 행하여 데려러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면서 그 길을 따라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 웃는 거 보셨죠? 소 웃는 것을 우리 어느 장로님이 잘 아세요. 흉내를 이렇게 소 웃으면 위를 딱 이렇게 들어가다가 이렇게 웃어요. 또 소 우는 건 여러분 보셨습니까? 소가 엉엉 웁니다. 아주 소가 푸죽간에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웁니다. 또 이사야서에서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이렇게 소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듯 싶습니다. 왜 이 암소는 울고 있습니까? 울고 있는 이유를 저는 많이 묵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소는 한 번도 메어보지 않으면 끌고 갈 수 없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렇게 나무 토막에 로프를 매가지고 멍에로 씌워서 끌고 가게 합니다. 베비 타고 알갈라 그래요. 그러면 강제를 끌고 가다 보면 나중에 굳은 살에 배기고 힘이 생겨서 쟁기도 잘 끌고 마차도 잘 끌고 다닙니다. 또 이 암소가 우는 이유는 새끼를 두고 가기 때문입니다. 이 암소는 자기 새끼들을 절대로 떼어놓지 않습니다. 자기 사정, 이 눈 보이는 이 거리밖에 송아지가 벗어나면 막 찾습니다. 그런 거 어린 시절 시골에서 다 보셨죠? 자기 새끼를 절대로 떼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들이 새끼를 떼어놓는 채 그냥 울면서 벳세메스로 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블레셋 사람들을 멍에로 메어보지 아니한 암소를 수레에다가 메고 또 새끼 떨어지지 않은 젖을 떼지도 않은 송아지를 두고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서 이스라엘로 가게 하는 겁니까? 이때 타락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흠니와 비누하스가 블레셋이 전쟁이 쳐들어오니까 언약궤를 앞에다 내세우고 전쟁터에 나간 것입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가면 전쟁에 이길 줄을 알고 그러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에서 패배하고 2 아들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며 심지어 언약궤를 온전히 빼앗기게 됩니다. 문제는 언약궤를 메고 가면 승리할 것을 알았던 흠니와 비느하스가 생각이 빗나간 것입니다.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도 착각하고 있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블레셋이 믿는 다곤신이 강해서 이겼다고 생각했기에 그 언약궤를 다곤신상 앞에 갖다가 놓았습니다. 그 다음 아침에 가보니까 다곤신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또 가보니까 다곤신의 팔다리가 딱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서부터 독한 총기가 블레셋 전역에 퍼졌습니다. 요즘 전염병으로 수 없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블레셋 제사장들이 모여 의논했습니다. 언약궤 건날부터
이 재앙이 일어나니 이 언약궤를 원래대로 이스라엘로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이 그렇게 회의를 한 것입니다. 국가가 문제가 있게 되어지면 대통령 주재하에 모든 장관급들과 리더들 모아 회의를 하듯 이 나라 사람들이 회의를 하여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보낼 만한 수단으로 암소 2마리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간교한지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아니하는 암소 2마리를 선택했고, 그리고 송아지가 딸려 있는 소를 택한 것입니다. 왜죠? 안 갈 것을 아니까. 가다가 돌아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회의한 것이 온전히 그들이 이스라엘로 가게 되어지면 우연히 된 거다. 이 병이 독증이 난 것이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전염병이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반드시 돌아올 거야. 이 송아지는 말이야. 그래서 그들은 암소 2마리를 택하여 보낸 것입니다. 아마 이 암소는 당연히 이스라엘 베스메스까지 도착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암소 2마리가 대로로 쭉 나아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당신의 일을 챙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도 암소는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한 번도 매어보지 못했던 멍에를 매니 아프고 힘들었고, 또 자기 새끼가 우양간에 갇혀 있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냥 울어대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암소 2마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대로로 나아갑니다.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쭉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쓰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베스메스까지 언약궤를 다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번제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울고 사명을 감당하고 주고 번제물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 열방에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더욱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리고 이방국과 모든 민족이 이에 대한 이야기가 퍼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만방에 증거되는 것입니다. 왕위를 메우지 못하고 새끼를 두고 데리러 나간 암소는 결국 블레셋의 재앙을 멈추는 일에도 쓰임받았습니다. 암소는 언약궤를 원래대로 이스라엘에 돌아오는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순종한 암소의 희생은 생명을 살리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숭고한 십자가와도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광음의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 위에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대로로 가야 합니다. 오늘 6장 12절에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대로, 이 말은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곁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자충우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모든 일이 시작할 때나 중간이나 마지막도 똑같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망가지는 이유는 처음과 나중이 다르기 때문에 망가지는 것 아닙니까?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면 마땅치 않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말입니다.
이 염소는 멍이를 내려놓고 새끼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 그 방향으로 곧장 갑니다. 한 마리 짐승 소인데도 말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면 그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때로는 믿음으로 살기가 힘이 들어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울음이 터져나올 때도 있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면 내 마음대로 삽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2장 27절에 너는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내가 길, 대루라는 말입니다. 다른 길로 가면 여러분 무너지고 망가집니다.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울 일이 있어도, 때로는 경제적 손실이 있어도, 때로는 죽음이 와도 자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대로만 가는 것입니다. 세상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좁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비록 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즉 대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 내 생각보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결정하고 하나님 편에서 함께 행동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로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암소가 울며 가도 힘들고 괴로워도 주님 바라보고 이겨냅니다. 오늘 12절에 암소가 뱃샘에서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를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블레셋 방백들은 뱃샘에서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여러분 멍에 때문에 아프고 힘이 듭니다. 처음 하는 일은 여러분 다 힘이 듭니다. 또 자기가 기뻐서 자기 의사대로 하면은 상관이 없지만 자기 의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사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때는 약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는 것이지요. 제가 21살에 처음 교회를 가고 22살서부터 교사를 했는데, 교사하는데 어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됐나 어느 여학생이 저게 무슨 선생님이야. 아유, 그 말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동네에서 행렬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덕대고 농담하고 이렇게 어려서부터 까발을 내고 그런 걸 원래 싫습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회 가서 첫 번째 상처가 그 어린아이가 저게 무슨 선생이야, 교사야. 힘이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기도를 했죠. 힘들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아마 이번에 지난 해에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명절을 설을 맞이하는 새댁들이 있으면 아마 힘들 거요. 가서 어떻게 해야 돼, 뭐 해야 돼. 아마 남편한테 조언을 듣기를 원했을 거예요. 처음 하는 일은 힘들어요. 옛날에 우리 형수님들 보니까 결혼하고 처음 명절에 오면 어리둥절하고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런 줄을 알고 더 웃으면서 받아주죠. 뭐든지 첫 번째 하는 일은 힘이 들어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울었어요. 또 암소는 자기 새끼 때문에 힘들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울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울면서도 가는 길은 싫어도 힘들어도 감내하는 성도의 자세를 뜻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펑펑 울 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신방 가서 도와주는 가정이 있는데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목사라고 해서 다 잘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가서 회개 기도를 했어요. 회개 기도를. 저도 울고 신방들도 울고 그 가정의 가정들도 다 울고 엉엉 울었어요. 감당이 안 되니까. 때로는 우리가 울고 속상하고 힘들고 아플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우리가 험한 풍랑 심할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런 일로 말미암아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눈물을 알고 계시는지, 나의 사정을 알고 계시는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여러분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풍파와 시험이 끊임없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내 눈물을 보시고 계시는 거야? 내 상한 마음을 알고 계시는 것인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전혀 사랑하신다는 사인이 오는 것 같지가 않아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러기에 웃으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명절에 아마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으실 거예요. 가기 싫은 곳에 또 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기에 성도이기에 인내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로로 가는 것입니다.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도의 본을 보이러 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웃어주고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어주고 내가 먼저 이해해주고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마음을 열어주고 덕을 베풀고 호주머니를 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줘도 기대한 것만큼 두려워하지 않냐고 오히려 뒤에서 가십하는 경우도 수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는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에 떳떳하고 주님이 그 일로 인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삶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암소가 울고 가도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번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그 암소들은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울면서 그 길을 닦았어.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명을 맡겨준 대로 다가가고 난 다음 그 소는 번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번제물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그렇습니다. 멍에를 메고 아프고 힘들어도 목적지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달려갔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 힘들고 두렵지만 이제 아픔과 고통을 느끼다가 할만한데, 갈만한데, 버틸만한데 이제 하나님이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새끼를 떼어놓고 자녀도 가정도 친구도 다 내려놓고 평생토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서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네가 번제물이 되어야 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불가합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이때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보이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하나님이 보이게 된답니다. 어려움 앞에 하나님이 보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멍에를 메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인생의 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꺾어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영원한 죄악도 그가 꺾어주는 것이요, 인생의 고통은 그가, 그리스도 예수가 꺾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에서 58장 9절에도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를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일을 제하여 버리고, 멍에, 손가락질, 허망한 일을 제하여 버린다. 에레미야 2장 10절에도 네가 여쭤봤던 내 멍에를 꺾고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성경에 곳곳에서 나홈 1장 13절에서도 이제 내가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도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내게 와서 배워,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면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뭘 매지 말아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원래 우리의 종이 누구야가 우리의 주인이었죠.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지 않습니까? 그 마귀가 시킨 대로 막 엉망진창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스도 없이 살아갔던 우리들, 내가 그가 그의 멍에를 베고 배웠고 이제 그가 우리의 죄악의 멍에를 꺾어 뿌렸어요. 우리는 자유인이 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자유, 생명의 성능의 법위로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이제는 종의 멍에를 메울 수가 없어요. 의의 병기로, 순종의 병기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지워 주십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살고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이 땅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입니다. 소처럼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대로로 나가며 온 인류를 위하여 번제물로 드려주신 하나님의 사랑 결정체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드린 것입니다. 그 은혜로 여기 있습니다. 그 은혜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번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이 노여움을 풀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일로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언약궤 자체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에게 함께 할 때만이,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 했을 때만이 전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기고, 독정이 번졌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전염병이 아무리 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사 보호해 주시고, 나라가 이상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민족을 지켜주실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죽고 번제물이 될 때 그때부터 진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대로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괴로워도 주님 꼭 붙잡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번제물이 여러분 되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벳세메스로 가는 소같이 흩어지지 아니하는 대로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암소가 힘들고
괴로워 울어도 가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암소가 번제물이 되듯 하나님께서 번제물이 되듯 번제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시네. 그리고 믿음 안에 살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고 계시네. 그러므로 거기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생명의 거룩한 은혜가 이 한 주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